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베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을 재촉하는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도누를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같이 읽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최근에 어느 어르신이 팔순을 맞이하면서 가족들이 친인척을 모아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 어르신이 그동안에 이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친인척들한테 섭섭했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좀 길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고 분위기가 싸늘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팔순이라고 하는 자리 그야말로 이제 축하하고 축하받고 또 감사하고 기쁨을 나누어야 될 즐거운 자리이고 즐거운 시간인데 이 자리가 끝날 때는 아주 괴로운 시간으로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덕을 세우는 것이 이제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든 사람을 일컫는 표현으로 과거에는 뭐 노망이 들었다 이제 이런 표현 사용하는데 요즘은 조그만 실수도 때로는 이제 꼰대처럼 이제 보이는 이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또 나이들만의 문제인가? 우리가 어느 때나 덕을 세우는 건 그리스도의 뜻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고 당부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덕을 세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뭐 가정이든 혹은 교회든 어떤 공동체에서도 다 덕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은혜를 나누기까지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제 아름다운 덕목 중에 하나는 덕스럽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려운 건 처음보다 나중이 어렵고 시작보다 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까지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 그 초심과 열정을 계속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지요. 특히나 이제 시작할 때는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알게 모르게 이제 퇴색되는 우리의 정서가 마무리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는 이 다윗도 말년에 이제 뜻밖의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이 실수의 주체가 오늘 본문에 좀 혼란스럽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합니다. 이 본문을 그냥 읽어 나가다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모든 일들을 이제 계획하고 진행하신 것처럼 이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병행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제 역대기 기록에 가서 보게 되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역대상 21장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유사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본문에서는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하여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왜 이제 두 본문의 이 시작이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오면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것이 다윗의 의지에 따라 진행된 것만큼은 틀림없지만 그 어떤 의지 혹 뭐 다윗이 의도하였건 혹은 사탄이 그런 생각을 하였건 이것을 결정하시는 주권은 이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한 본성이나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어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정말 우리가 제어받기를 원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삶을 억제로 통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의 하나님의 본분을 잃어버리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 발동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이 주권적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때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 악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표현하는 기록을 담고 있을 뿐이지 결국은 제어되지 아니한 인간의 본성이 불러온 악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악함이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두려움 내지는 이제 과시욕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2절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보고하라. 어떻게 보면 이제 통치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를 얻고자 하는 왕의 생각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인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또 중국도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저출산 대책위원회 정도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아예 저출산 위기 관리부라고 하는 이제 부서까지 정부에 세워서 보다 더 이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드는 건 국력이 줄어드는 것과 많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인데 뭐 이러한 현상이나 사실은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과거엔 더더욱 그랬지요. 몇 명의 인구가 모여 있느냐, 그 가운데서도 싸울 만한 사람이 몇 명이냐라고 하는 것이 주변 국가들과 대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국력과 전투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 다윗도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국가의 힘이 어느 정도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늠해 보기도 하고, 만약에 이제 그 힘이 크다라고 하면 그것이 주변 나라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과시욕이 될 수도 있고, 또 혹은 그 숫자를 통해서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보고자라고 하는 이 왕의 통치 두려움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에 요압이 이런 대답을 하지요. 3절인데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라고 합니다. 지금 요압이 이 왕 다윗의 명령에 대해서 대답하는 이 말은 왕의 의견을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의하지 않는 내용을 좀 뜻밖에도 요압이 굉장히 이 신앙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의 수를 헤아리기 위하여 이렇게도 애를 쓰시는가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지요. 이런 말을 하는 건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요압에게 다윗이 미친 선한 영향력이라고 보는데요. 다윗은 한때 전투에 나가 승리를 하고 돌아와서 많은 전리품들을 취하였을 때 말에
발 뒤꿈치 힘줄을 끊었던 사람입니다. 이 힘줄을 끊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행위였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을 일일이 다 죽이고 묻을 수는 없으니까 힘줄을 끊음으로 인하여서 이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신앙, 다시 말하면 병마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를 요압이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을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압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이 병마가 있으면 우리 전투력이 증강되고 전투력이 증강되면 싸움에 나가 이기기도 쉬운데 왜 이 말의 힘줄을 끊느냐라고 했을 때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우리의 전쟁은 병사의 수나 말의 수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겠지요. 그걸 듣고 알고 있었던 요압이 오늘은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를 헤아리라라고 하는 이 다윗의 명령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시지 못하고 이 사람의 수를 헤아리는 일에 지금 왕이 기쁨을 얻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명령을 이제 이 반문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에 이제 왕의 반응이 4절에 나오는데요.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그래서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결국은 왕 앞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이 재촉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재촉이라고 하는 말이 쉽게 표현하자면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심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조급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방해가 됩니다. 뭐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때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실수를 보고 조급함을 가지고 책망을 하지만 그 책망이 과도한 감정이 실려서 조급하거나 재촉으로 나가는 순간에는 부모의 마음에도 또 자녀의 마음에도 절대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조금은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요압이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다윗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내 생각이 옳은지 요압의 말이 옳은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듣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다윗은 재촉을 통하여서 지금 자신이 가진 생각을 빨리 추진할 것에 대한 요청을 내렸고 결국 그에 따라서 이제 이 요압과 사령관들은 인구조사를 위해 이 이스라엘 땅 전국을 이제 순회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무려 9개월 20일 동안 이 일이 진행이 됩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인구 조사가 진행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조사를 끝낸 요압이 왕께 보고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또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고 해서 도합 130만 명의 군사를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고를 하고 또 보고를 받았다면 다윗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130만의 군대가 있으니 뭐 만족감이 넘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그 다음 절로 넘어가게 되면 뜻밖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태도를 보시면서 이것이 죄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죄는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게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달콤하고 또 유익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드러났을 때에 또 아니면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큰 자책과 회한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뭐 그냥 이걸 꼭 죄가 아니더라도요. 요즘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아요. 유튜브에 빠져서 뭐 쇼츠에 빠져가지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근데 뭐 그렇게 이제 1시간 2시간 보내고 나면 할 거 못하고 내가 뭐 했지? 허무한 마음, 허탈한 마음, 이런 생각 많이 든다는 것이죠. 빠져 있는 동안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지를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다가 딱 끝나는 그 시점 되면 지금 이 다윗이 자책하는 것 같은 회한과 후회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윗은 왜 이렇게 금방 후회하게 될 일을 9달 전에는 모르고 요압을 재촉하면서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애를 썼을까요? 이유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 또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안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나이 들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요. 가진 것을 헤아려 안도하고 싶어하는 이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안 가진 것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갖는 것도 결코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커졌다라고 하면 이런 실수는 저질러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한 고백만 있다고 한다면 절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것이죠. 제가 앞서 예를 들었던 그분 같은 경우에도 나이가 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가족과 친인척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팔순이 되도록 행해 주셨던 일들을 헤아릴 수만 있었다면 그 좋은 잔치의 자리가 결코 불편하거나 싸늘한 자리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은 나이가 들어서만이 아니라 지금도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내 눈에 보이는 것 내지는 내 손에 쥐는 걸 의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만큼을 주셨는데, 이만큼의 안정과 이만큼의 평안과 이만큼의 건강을 주셨는데 이후에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을 의지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의 건강함과 또 이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늘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할 때도 많고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게 되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불안에 떨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도 평안을 주시고자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은혜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능력을 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비하심과 선한 능력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헤아리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학기말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사옵나이다.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준비하고 원하는 것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건강이 필요한 주의 백성들이 있사옵나이다. 병마와 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고침받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불안에만 매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시는 신앙의 강건함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그치지 아니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늘 끊임없이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베풀어 준 부모, 가족, 그리고 친인척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쁨을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당부에 따라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